요한복음 12장 20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헬라인 몇이 명절에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생명력과 진리에 이끌려서 주님을 뵙기 위하여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랫동안 이 때를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결정적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을 만나시자 즉석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구약의 이사야 4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방문을 받으시자 즉석에서 자기 때가 이르렀음을 간파하시고 바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다름이 아니라 잠시 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 형벌을 영광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섬기시기 위해서 지시는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이 높아진 모습으로 행하였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분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직함과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흔적을 얼마나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성장과 발전의 비결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는 대로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쇠퇴의 길로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종신대학에서 설교학 교수였고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있는 유흥열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말씀하시는 중에 거기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러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중요한 본질을 왜곡시켜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어버린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 과거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스펄천 목사님 같은 위대한 설교 사역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던 그 유럽의 현장들이 이제 왜 이렇게 쇠퇴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 오는 중간에 보면은 분명히 교회 건물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건물 형식이, 모양이. 그런데 정수기 필터 만드는 공장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종탑도 만들어 놓고 창문 모양도 전부 교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깝다. 그 교회당 건물이 타 용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결국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보다는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밀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죽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생명력을 잃고 성장을 멈추고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성도님들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비결을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시고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가치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밝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후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하면 그 대접하신 분에게 내가 직접 대접을 받은 것보다 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언젠간 나도 한번 대접하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 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을 섬기는 비결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거기란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곳까지 동행하는 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그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일에는 나서지만 낮아지고 천하게 여김을 받고 주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여 심호하면서 참 사역을 그만둘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심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그러한 과정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주의 종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16절에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27절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를 그 당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걷잡을 수 없으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깊이 고뇌하시는 그 심정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뇌를 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셔야 할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할 것을 생각하며 고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각오와 결단을 하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응원해 주시고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28절 상반절에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이 오로지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탤런트들이 각종 상을 받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탤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삶이 저렇구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기초 위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놀라운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